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아마 읽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저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세 사람이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지난주일에 저희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 네 쌍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게 네 쌍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쉽게 그냥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옛사람을 따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습,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제가 지난주에 서영동 이야기라는 소설을 한 편 읽었는데요. 여기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조남주 작가가 쓴 신작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올해의 작가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한데요. 소설의 내용은 서영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주변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서로의 직장에 대한 문제, 남편의 직장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유정이라는 분이 S전자에 다니고 있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최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비교적 성공한 자기 집도 있고 좋은 직장에 있는 그런 성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편 아파트에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신 아버지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원래 식품회사의 큰 식품회사 공장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취직을 해야 되는 가정 상황이 이제 되셨어요. 문제는 경비원의 자리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인데 한 번도 평생 그렇게 일해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치회장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이렇게 심할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다가 물이 많이 튀었다고 또 심할서를 쓰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친다고 또 심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꾸 심할서는 쓰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년의 남성이 차에서 이렇게 사과 박스를 꺼내다가 이 경비원이신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경비,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반말로 막 얘기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지만 그럴 틈도 없이 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과 박스를 집 앞에까지 이렇게 날라다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과 박스를 열어서 사과 중에 상한 거를 몇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죠. 그 얘기를 듣는 딸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이 내용들이 보니까요, 밤새 몰래 서랍장을 버리는 사람들, 의자를 버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CCTV로 범인을 찾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밤새 기다렸다가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막 범인이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시끄러워졌는데요. 거기 소장님도 오시고 주임님도 오시고 와서 결론은 당신이 사과를 해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경고장을 계속 막 붙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불화를 일으킨다고 결국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참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소설이려니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밑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요, 2018년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비원이 아파트에 술에 취한 분을 도와주다가 폭언과 123차례의 폭행을 당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했다가 커튼봉으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고 쓰레기 못한 경비라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법원에다가 이렇게 제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작은 벌금만 내는 정도로 다 끝이 났습니다. 2021년 작년 10월에는요. 갑질로 인해서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남주 작가는 이 소설의 소개에 이렇게 썼어요. 소설을 쓰는 내내 무척 어렵고 괴롭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평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이요 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적질하고 남을 해치는 말 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요 죄로 물든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창조의 원형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30절에 이것을 하나로 압축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거는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이렇게 유발되는 거예요. 서영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이 유발이 되는 거죠. 주인공인 유정이 자기의 아파트 36층 아파트에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막 울어요. 아빠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우리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너희들이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닌데, 너희들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하나님이 근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삶,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기로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분내고 화내고 도적질하고 남을 해치는 독사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마라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따라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어서 매일 달리고 2달에 한 번씩 대회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꼭 대회는 주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호회는 이렇게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달리는 얘기하고, 또 달리는 사람들이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하니까 다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인생의 가장 높은 몸무게를 이렇게 찍고 있을 때여서 그들이 좀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동호회는 가입을 안 해도 좀 달려야 되겠다 해서 조금 달렸습니다. 조금 달리다 보니까 금방 혼자 하니까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제 마음에는 매일 달릴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처럼 매일 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제 안에 없었던 거죠. 저는 앉아있는 걸 좀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저는 혈관 질환의 지병을 얻었습니다. 잘 아시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결국에는 저에게는 달리지 않아서 생기는 병들이 이제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나 생각은 했어요. 멀리서 보는 예수님은 너무 멋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너무 멋진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진 능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내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평온과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삶을 초대받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매달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동행기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5%도 되지 않습니다. 95%는 그냥 왔다가 구경꾼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습관이나 행동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 피해가 될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살 것 같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실패한 삶을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삶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것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분을 내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화해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선한 말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시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위대하신 분이 30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30년 만에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직접 시험 받으셨어요. 사단과의 싸움도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짧은 시간, 어떤 때는 며칠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두르는 법도 없었어요. 늘 이렇게 천천히 다니셨습니다.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요 하실 일을 다 하신 후에 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또 소박했어요.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에 먼저 관심을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요, 성령님이 늘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거는요, 선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오면 복도 받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또 긍정적인 메시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참 싫어요. 새 사람에 맞게 살아라 그래도 그런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저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반절에 32절에 또 31절에서 32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모든 것 한마디로 하면요, 모든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로부터만 돌이키면요,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냥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본성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늘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성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늘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32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요, 매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살면서 자꾸 예수님 안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실패자예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죄 안으로 돌아가죠. 죄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또 좌절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할 수 있대요.
옛사람의 모습을 아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이전에는 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실패하고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천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죄와의 투쟁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 다시 예수님을 천적으로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오히려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실패자의 전형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의 별명은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 전부 다 뺏어서 가졌어요.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라반에게, 삼촌인 라반에게서 그의 재물들을 뺏었어요. 그래서 에서도 빼앗겼고 라반도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막 죽이고 싶었어요.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요셉만 편애해서요, 형들이 막내를 너무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도록 야곱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1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계속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아주 일삼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이 남유다는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다시 배웠어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시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모아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공직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는 다니엘과 같은 공직자들이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매주 모여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서야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이들은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우리 가자. 그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툽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절에 심히 다투었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삼촌인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번 도망간 사람 또 데려갈 필요 없다. 그래서 싸워서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단기 선교를 가다가 어떤 싸움이 생겨서 한 사람 때문에 두 팀이 갈라져서 갔다면 아마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참 남아있기 힘들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마가를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마가는 그때 굉장한 실패감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말해주지 않지만 그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때 힘 주시면 승리하고 힘 안 주시면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또 조지 위필드 목사님과 함께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하월 해리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저는 이분을 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이에요. 평신도 설교자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던 분이에요. 회심을 하고 나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그렇게 잘 읽어주셨대요. 그래서 좋은 경건서적을 읽으면 사람들이 모였대요. 하월 해리지가 책을 읽는다 그럼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서 설교를 했냐면요, 야외 설교를 했어요. 나가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야외 설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야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로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는데요, 이분은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로 설교를 한다고 교계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핍박을 참 많이 당했어요.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는 너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많은 분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고 여러 번 신청을 했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게 있었는데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걸 잘했어요. 지금으로 속회의 전신입니다. 335 사람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이분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어머니도 자기를 미쳤다 그러고 형도 자기를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굉장히 낙심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낙심에 빠졌다 회복하고 빠졌다 회복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를 원하는 곳에 보내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됐다면 한 곳에 머물러서 한 곳에서만 사람을 섬겼을 텐데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르는 곳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제가 평신도 때 이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갔었나 봐요.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요, 저에게 굉장히 제 목회의 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마음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제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참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저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미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제 자신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았고, 죄 짓고 살았고, 또 거짓말하고 살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다 보면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되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로 그래도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음은 늘 똑같아요.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답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저의 실패가, 저의 좌절감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쉬운 삶을 목표로 살면요, 우리의 삶은 고뇌와 좌절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가 말합니다.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따라 살 때 힘이 듭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택할 때,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어주시고 그 멍에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은요, 예수님을 닮고자 선택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늘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은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